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28편 두 장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조지 루카스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인생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영화 감독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수고를 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영화계에 몸을 다루면서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만장자가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 아내와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자녀와의 사랑을 포기해버렸고 결국 나는 슬픔과 좌절을 심으며 내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억만장자로 살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유산을 물려주는데 그 유산을 물려주는데 누구한테 물려주느냐? 집에 키우던 개한테 물려준 겁니다. 그 유산을 물려줄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인지 평생을 살면서 자기 곁에 지켜준 것이 개라고 생각해서 그 개에게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개가 유산을 상속받아서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개를 후견인들에게 붙여서 이렇게 개가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활하는 거, 먹는 거, 간식거리를 챙겨주는 사람을 고용하고 그런 데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저마다의 인생의 그 인생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의 무게는 누구도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유행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여러분, 각자 저마다의 인생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넉넉하지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깊이가 더하여지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인생의 깊이가 더하여지면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깊이가 더하여지면 허무하다, 내가 헛살았다, 그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127편에 보면 헛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다고 말합니까?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이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세우는 걸 말하겠습니까? 오늘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집을 지었는데, 왕궁을 지었는데 어리어리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 또한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말미에 쓴 책 전도서라는 책을 보면 온통 도배해 놓은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야 돼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말미에서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인생을 가치 있게 살지 아니하면 돈을 쌓아놓고도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고, 자녀들이 많은데도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사람이 친구가 한 명씩 세상을 떠날 때마다 그 장례식장에 가는 것도 겁을 내고, 저렇게 빈손으로 가는 것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인생 별거 있나? 오늘 성경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하나님께 감사가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노년이 되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영생의 은혜,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노년에 되어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난 음식을 아무리 쌓아놔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음식 제대로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젊은 날, 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은 날 어르신들이 그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제 올 때 많이 먹어놔라. 이제 올 때 많이 먹어놔라 그랬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저도 조금씩 들어가니까 충치도 생겨나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올 때 많이 먹어놔라는 말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요인들을 잘 관리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영생이 그에게 선명해야 돼요. 지금 죽어도 천당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지금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하면 인생이 깊어질수록 그는 자꾸 불안해져요. 왜요? 누구나 다 뭐하니까? 죽으니까. 누구나 다 죽으니까. 그런데 죽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 내 죽으면 천국에서 나를 맞아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깊어질수록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새로운 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명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은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복음 제시부터 다시 신앙의 기본 베이직을 다시 깔아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손을 내밀어서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짱이시고 천국을 주관하시고 죽음 너머의 세계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얘기예요. 두 번째 손가락 옆 사람을 딱 지적하면서 당신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지적질하는 손가락. 자, 나도 따라합시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천당도 못 가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세 번째 손가락 펴보세요. 세 번째 손가락. 자, 지적질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이 근교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보세요. 두 번째 손가락이 큰교, 세 번째 손가락이 긴교. 세 번째. 세 번째가 한 끗발 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말하면, 지적질하는 걸로 말하면 천국을 못 가는데,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죄인인데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네 번째 손가락 펴보세요. 네 번째 손가락. 요래 들어보세요. 이래 가지고 요래 들어보세요. 안 펴지죠? 억지로 펴보세요. 억지로. 어때요? 억지로 밀어서. 네 번째 손가락 밀어서 펴보세요. 어때요? 아프지요? 따라서 아픔의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은 아픔의 손가락. 하나님의 죄를 정하시는 공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옆 사람의 소리 걸고, 옆 사람을 꼬리 긁어요. 이게 약속의 손가락. 무슨 손가락이요? 약속의 손가락.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도장 찍고. 이게 손가락으로 복음을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 외에는 우리의 요만한 죄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 사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그에게 펼쳐져 있는 것. 그 준비가 여러분에게 명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건강이라고 그랬습니다. 건강은요,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드셔도 방익지 어르신 보니까 늘 유모차 끌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았다가 두 바퀴 돌았다가 기분 좋은 날 세 바퀴 도셨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의 건강을 잘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름의 건강 관리하는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자녀가 소관석이고 지 인생을 살면 노년에 그만한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노년의 삶에 하나님이 받고 싶은 복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인생을 함께할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 두 명 세상을 떠나고 소일거리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부부간의 내외간의 친구, 또 동네 마을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하고 친구, 그런 친구들, 그게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정작 그 복을 받기 원하는 그 일을 하지를 않아요. 그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입니다. 복을 받기 원하면 그 복이 오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야 됩니까? 천국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의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그 역사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인터넷에 요즘 유튜브에 설교를 하면서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뜨는 분이 있습니다. 강은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 영향을 참 많이 받았는데 할아버지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이렇게 장로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고도 계속 극동방송을 끼고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할아버지한테 그럽니다. 할아버지, 평생에 예수 믿고 평생에 설교 들었는데 그거 또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 임종을 이렇게 보내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임종 앞에서 헛소리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임종 앞에 헛소리 안 하려고 열심히 자기의 기억 속에 뭘 넣어놓은 말씀을 넣어놓으려고. 경건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복을 얻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임종하고 난 뒤에 자녀들끼리 돈 갖고 안 사기 원합니까? 그러면 공평한 사랑을 하세요. 뭘 하시라고요? 큰 놈 더 주고 작은 놈 덜 주고 이러면요, 저들끼리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러고서 엄마가 그러면 내 죽고 난 뒤에도 너들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지겠습니까? 부모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지만요, 돌아가시고 나면 싸워요. 아니면은 발 끊고 지내요. 그래서 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서론부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다고요? 헛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복과 땅에 주시는 기름짐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인생의 축복을 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돈 벌기 원치 않는 사람 한번 벌어보세요. 건강하기 원치 않는 사람 눈 들어보세요. 인간관계 엉망이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땅의 복에 관한 겁니다. 무슨 복이요? 땅의 복이요. 하늘의 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은혜 생활하면서 영적인 면에서 채워지는 거지만은 땅의 복은요, 이 땅에 속한 삶의 원리들을 살아낼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인간관계가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땅의 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땅의 원리를 따라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재정에 대해서 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반면 또 하나는 기도도 하지 않고 이 땅의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뭐하다고 합니까? 헛되다. 인생이 깊어져서 내가 이까지 것 얻으려고 인생을 살았나라는 그 씁쓸함이 여러분의 인생에 남게 될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일 나이 많은 남전도회를 섬겼습니다. 그분들이랑 여름날 수박 2통 해가지고 한강변에 가가지고 깨어 먹으면서 교제를 해드렸습니다. 수박 2통 깨어 먹으면서 각자의 인생을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합니다. 그 중에는 회사의 사장님이셔서 돈이 정말 많은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 사람 돈 많으면 진짜 많은 겁니다. 돈이 정말 많은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IMF 때 명퇴를 당해가지고
정말 하루 때거리를 걱정하는 분들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은행원으로 있다가 불법 대출 문제에 걸려가지고 은행장 파직당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가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인생 잘 살았다 할 줄 알았는데, 돈 있는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인생을 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돈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사업하다가 무너졌어,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무너졌어. 우리 아이들 대학 갈 때 등록금도 제대로 못 대고, 장가가고 결혼할 때 집안 큰 못장만 해주고, 심지어는 자녀가 아르바이트해서 벌어온 거 가지고 사시는 분도 있었어요. 인생의 그 비참하다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인생이 참 무상하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억만금을 쌓아놓고 인생이 무상하다는 사람과 너무 돈이 없는 가운데도 인생이 무상하다는 사람이 함께 그 자리에서 수박을 깨어 먹으면서 씁쓸한 얘기들을 나누었더랬습니다. 왜 그러냐? 따라합시다. 은혜 아래서 안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안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맨날 기도원에 가서 불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 그 은혜 받았다, 그런 것 정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은혜 받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따라합시다,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도 역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이 천당 가는 데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역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인생을 잘 산 사람들은 세 가지 방향의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열매입니다. 누가 열매라고요? 여러분 가슴을 뚫으면서 내가 열매입니다. 지금 내가 교회 생활하고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열매인 거예요. 이거 알곡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요, 가라지도 있고요, 쭉쟁이도 있어요. 알곡과 쭉쟁이는 종자가 같은 거예요. 근데 쭉쟁이는 알이 덜 차가지고 쭉쟁이인 거고, 가라지는 종자가 다른 거예요.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하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가라지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났는데 인격과 삶의 자리 안에 성령 안에서 알이 안 찬 사람을 쭉쟁이라고 합니다. 쭉쟁이들은 알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극복해 갈 때마다 우리의 영혼 속에는 자꾸만 내가 알이 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첫 번째 열매,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가정이라는 열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은 가정을 안 꾸린 분도 계실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은 가정이라는 것을 꾸려갑니다. 삶을 나누어 가고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있고 하룻밤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그 나름의 열매를 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깊이가 더할수록 가정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매는 따라서 사역의 열매입니다. 각자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같이 목회자가 돼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직장이라는 것이 마냥 돈만 버는 데가 아니고 그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역의 열매입니다. 세 가지 방향에서 인생의 열매를 맺으면요, 인생의 말미에 이르러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왜 이 고백합니까? 인생이 누가 쉽습니까? 저 사람 인생은 쉬워 보입니까? 그 사람 신발 신고 그 사람 인생 한번 살아보라 그래요. 누가 인생이 쉽습니까? 그런데 쉽지 않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마다 만지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마치 나락이 여물어지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서 내가 알고기 돼. 그 고비에서 자녀가 아팠을 때 그 고비에서 주의 은혜 붙들고 씨름했더니 그 고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가 인생을 열어가.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 안에서 인생이 부러지고. 하나님은 이상해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사람 만드시거든. 뭐 하신다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사람 만드시거든. 우리는 지금 무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마스크 끼고 이 무더위 속에서 이거 참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땡볕 아래 나락이 구수하게 익어갑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그것을 하나님 아래서 씨름하면서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인생의 깊이 갔을 때 이 고백한다니까. 인생이 무상하다 하지 않고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는 헤쳤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의 그 은혜를 나누면 덕을 세워나가. 그래서 인생의 깊이 속에서 인생 빛깔이 다른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문제를 전과 같이 해결하려 하지 맙시다. 인생의 문제를 전에처럼 돈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사람 찾아다니는 것 좀 그만하시라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으로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결단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아낼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알곡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알곡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고 그러다가 권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이렇게 10cm가 짧아 5cm인지 10cm 짧아졌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뼈를 자르고 거기다가 쇠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어 붙였는데 다리가 5cm가 짧아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쩔뚝쩔뚝 이렇게 걷게 되는 것이죠. 조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다리 고친다고. 근데 조 목사님이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그게 쇠를 넣는 줄. 그래서 권사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역사하면 쇠도 길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뼈가 길어지는 거는 뭐 성장해서 길어진다 치지만은 쇠도 길어집니까? 그래 물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쇠가 길어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런 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한번 해보자 까지 그 기도를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다리에다가 명령합니다. 다리야 길어져라, 다리야 길어져라. 자녀들이 말립니다. 어머니여 그만하소. 쇠를 넣은 다리가 어째 길어지니까. 남들이 웃습니다. 어머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고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몇 달을 계속 다리야 길어져라, 다리야 길어져라 그래 말합니다. 그 순복음교회는 지역마다 지교회가 그 당시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일 낮 예배를 비디오로 이렇게 드립니다. 비디오로 예배를 드리는데 본 성전 여의도 성전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이 권사님이 집 가까운 지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러는 겁니다. 오늘 예배 중에 다리가 짧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그 다리를 길게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권사님이 저거 내 얘기다. 아멘. 내 다리는 길어졌다. 갑자기 지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고 이래 돌아보다가 이 권사님한테 그럽니다. 다리가 길어졌어요. 예, 제 다리가 길어졌어요. 목사님이 선포하셨으니까 길어졌습니다.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쩔뚝거리는 겁니다. 안 길어졌잖아요. 안 길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우사를 당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정말 기적같이 다리가 길어져 있는. 그래서 두 발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전 교인들 앞에서 쇠가 든 다리가 길어진 간증을 하고, 그리고는 이 권사님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근데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다리가 길어지는 것, 그냥 뭐 연세 그만하시니까 다리 좀 절다가 천당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실험하다가 이 권사님이 얻은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이 주어진 겁니다. 새 힘이 주어져 가지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아래서 남은 인생을, 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방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간증도 하고 손 얹어 기도할 때 정말 신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여러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갑니다. 노년을 살아가는데 어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강건함의 복이 임해서. 여러분, 인생의 고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사람들, 누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아서 그의 길을 걷는 복이 있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그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뭐 이런 복을 얘기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누가 이 복을 사모해서 오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씨름해 보겠다라는 그 결단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라고. 때로는요, 의지할 사람을 다 끊어놓습니다. 돈 나올 구멍을 다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절박한 중에 주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만 바라봤더니 그때 받은 은혜가 평생을 지고 가는 역사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목회를 하는 외성에 광야를 걸어갑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돈 없고요, 사람 안 붙고요, 목회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박함 때문에 기도하고 그 절박함 때문에 간구하다가 평생에 목회할 수 있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풀어가는 모든 원리도 다 배우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인생의 고비들 속에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하는 것 좀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풀어버리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실 거예요. 그 결단 속에서 그 문제도 풀어가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보다 본질적인 열매가 무엇인지를 열어가게 하시는 은혜도 주실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조한 장로교 나겸일 목사님, 은퇴하신 그 목사님은요,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합니까? 말이 어눌한 거예요. 혀가 자른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다당하십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첫 번째 500명 교회에 부임했더니 1년이 지나니까 교인이 2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가주세요 이래 된 겁니다. 할 말도 없고 해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주한장로교회에 왔는데 교인이 또 500명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가더라도 천천히 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따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따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웅성웅성 거리는 거. 부목사가 나서서 말합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웅성웅성 거립니다. 말씀이 이때때때 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목사님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당신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부목사님은 그래도 뭔가 교인들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 건데 너무 상처가 되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래서 기도회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혀를 고쳐달라. 하나님, 이 혀를 고쳐달라.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랬더니요, 혀가 고쳐졌어요. 그리고는요, 예배드리고 그날 아픈 사람이 있어서 기도해 줬는데 그분이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눈을 떠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입술이 풀어지면서 그분의 설교가 굉장히 구수하잖아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목회를 하는 그 모든 힘과 은혜를 그가 그렇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고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쇼부 쳐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승부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째 되겠지? 그 삼촌 그 만나면 되겠다. 은행에 돈 그거 나눴는데 땅이라도 팔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거 좀 내려놓고 지금 내 인생의 고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실현해버리라. 그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진정한 열매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인생의 깊이들 속에서 허무하다 그딴 소리 안 하게 된다고요. 공수래 공수거 그딴 소리 안 하게 된다고요. 뭐가 공수래 공수거입니까? 천당 갈 우리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천국 갈 때 내 영혼 거듭난 내 영혼 가지고 가고요. 천국 갈 때 하나님 앞에 내 이수고에서 이 열매 가지고 갑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천당 가는 방법들이에요. 빈손으로 간다고요? 빈손으로 오지도 않았고 빈손으로 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엄청난 자원을 받아서 왔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갈 때에도 내 인생 여정 안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천국의 상을 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엔 상이지만은 내게는 열매라. 그 열매가 자녀의 문제면, 그 열매가 내 속으로 낳은 자녀의 문제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한차정 권사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인생의 열매가 원목사 잘 되는 거라면 뭐 인생치 사는 거 하시겠지만은 그 열매가 한차정 권사님 딸의 문제라면 쇼부철만 하잖아요. 돈이 문제인겨?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의 터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깊이가 더하여 줄수록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열매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 붙들고 남은 인생 열매 맺는 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